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목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이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님이라 하시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나누지만 마지막 42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소경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에요? 라고 질문을 해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3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핵심입니다.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문을 해야죠.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한 사람 소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이야기는 소경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손의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물음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인가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각 사람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한 일과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분, 여기 나를 보내신 1인칭 대명사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 요 보낸다 하는 단어가 그 다음 7절에 설명을 해요. 실로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실로암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실로암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실로암에서 오신 예수님이 소경에게 다시 실로암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실로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 외에 4절.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오셨어요. 순종하셨죠? 소경에게 예수님이 실로암 하셔요. 순종하죠? 예수님도 실로암에서 오셔서 순종하니까 박해받아 죽으셔요. 소경도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가 실로암 받아 순종한 결과가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가 실로암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순종해야죠.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누구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요. 그렇죠.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박해받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인으로 사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고 만사형통이지 박해는 없어. 그러면 자신의 구원인지 아닌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인에게 소경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자라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지요. 이제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사람들이 이르되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해요. 했더니 12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소경이 알지 못한다. 대답이 뭐예요? 세 글자로 모릅니다. 모른다.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대답이 소경의 대답이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어디 계시니?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내려가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라는 단어는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는 단어예요. 체포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다음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왜 고발해요? 소경이 눈을 열었으면 반갑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박수해야 할 일이죠. 파티해야 할 일이죠. 잔치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왜 고발을 해요? 14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긴 일. 일이라고 좀 표시를 할까요? 진흙을 이긴 일. 그 앞에 6절에서는 침 뱉는 일. 첫 번째는 침 뱉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진흙을 이기는 일. 세 번째 일은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일. 세 가지 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에게 하신 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 다음 나오죠? 안식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침 뱉는 일, 진흙을 이기는 일, 눈에 바르는 일. 안식일 규정이 큰 덩어리로 39개나 돼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런 거예요. 전등불을 켜면 일한 거예요. 꺼도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비하는 날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불을 미리 꼭 켜놔야 돼요. 나머지는 꺼놓고. 왜냐하면 스위치를 누르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그럼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가정에 안식일 날에 꽃다발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꽃다발을 유대인이 물이 담긴 꽃병에 담으면 안식일을 범하네요. 이 꽃이 시들어도 물 없는 병에 담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돼요. 잔디밭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그래서 땅이 들어가죠. 의자 다리에. 그래서 땅에 구멍이 나. 그럼 그 일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침 뱉는 일을 하시네.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하시네.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일을 하시네. 안식일 안 지키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소경은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얘기하죠.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어떻게 해요? 실로와 못에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는 일, 걸어가는 일 했죠? 연못까지 걸어가는 일 했어요. 그러면 가서 물로 씻는 일 했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걸어오는 일 했죠. 요 세 가지. 연못으로 걸어가는 일, 물로 몸을 씻는 일, 그 다음에 다시 걸어오는 일 세 가지. 예수님도 안식일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고 소경도 안식일 세 가지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소경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합되어 하나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음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설명하며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표현들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다른 바리새인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표적을 행하느냐?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이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이요.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즉 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럼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죠? 모른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네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좀 성장한 것처럼 느껴져요?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성장했죠.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있죠. 맞아요. 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라는 대답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대답이 옳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암송하지만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수십 년 믿음 생활했지만 알아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죠? 그러죠. 겸손. 겸손, 겸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고발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 두 번째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소환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불러 부모를 소환해요. 질문을 해요. 신문을 해요. 19절. 이 사람은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바로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질문을 해요. 그런데 부모의 대답을 보십시오. 지금 이 부모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음받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다. 내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것도 맞다. 네, 21절. 그러나 이 부분, 이 접속사.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눈을 떠보는지 또는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부모는 모른다. 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들이 컸어요. 그러니 자기가 말할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이 부모? 어떤 부모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소경이에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식 아들을 키우면서 자라면서 청소년 학교도 못 가면서 이 당시에 국어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을 낳고 보니 아들이라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생활 겨를도 없이 소경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탄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사람들,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저 부모의 죄일까? 이 아이의 죄일까? 이거 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이웃 사람들의 그 눈총을 다 받아먹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 아빠의 마음. 거기다가 이 아들이 자라가면서 국어를 하는 그 자식을 보는 엄마 아빠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더니 눈이 떠서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안 기뻐요? 화가 나요? 이게 일이? 자식 눈 뜬 일이? 그럼 묻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니? 누가 네 눈 뜨게 해줬니? 부모가 당연히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요? 과연 부모가 모를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요? 왜? 이유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하면 따돌림 받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아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손해가 와요, 부모 자신에게. 그래서 부모가 23절,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 아무리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도 있는 것 없는 것 목숨까지 다 내주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정작 부모가 손해가 난다 생각하면 자식이 우선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에요. 보시잖아요. 자식을 끝까지 변호해 주지 못한 부모의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있는 목숨도 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변호하는 일이, 옹호해 주는 일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일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의 한계. 기껏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육신의 최고의 선물 그 정도잖아요. 영적인 일은 우리 못하잖아요. 부모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손든다. 더 이상 못한다. 이게 부모의 한계다. 이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한계인 것을 보아하는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시대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여러분. 언제 변할지 알아요. 지금은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제 주저앉게 될지 알아요. 무슨 영향을 받아서요? 그러니 간청하는 기도가 우리 부모들에게서 쉬지 않아야 될지 여기 이 대목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눈 감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강청의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뒤를 이어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들, 딸 낳으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키워본 경험으로. 우리 부모의 한계. 그러므로 하나님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자녀들의 영적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 맡긴다고 게으르고 나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청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참다운 성경적인 믿음의 부모이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애통과 고통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고뇌가 자식이 영적으로 살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래야 하지 않나요? 두 번째 소경을 부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지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25절 대답하되, 누가 대답해요? 소경이.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을 떠 보는 것이다. 이건 안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 줄 몰라. 당신들 생각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거야.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소경이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첫 번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하나님의 보냄받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모른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고백을 하는, 누가 키우고 있어요? 누가 자라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경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또 물어요. 그럼 이게 확실한 증거를 취해가지고 완전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소경이 27대 대답하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어도 당신들이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물어요? 어찌하여 또 듣고 싶어요? 하니까 소경이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죠. 바리새인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완전 이거 바리새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소경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소경 안에서 일하시니까. 여기 속된 말로 현대 언어로 바리새인들이 소경한테 한 방 먹는 거죠. 율법 교사예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소경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경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응대하는지 28절. 뭐예요? 바리새인이로부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소경에게 욕먹는 일. 욕먹는 일.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욕해요.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욕 먹습니다. 진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가 친인척들에게 욕 먹어요. 잘못해서 욕 먹는 거 말고요. 지금 왜 욕 먹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니까 욕먹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면 목사 욕먹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교인에게 거듭난 성도가 욕먹습니다. 만일 신앙생활하면서 욕먹지 않는다, 그럼 자기 구원 의심해야 돼요. 잘못해서 욕먹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기 때문에 욕먹는 일. 그 다음, 너는 그분의 제자. 사람들이 알아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봐. 소경,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모세의 제자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보내셨어.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근데 소경은 알아요. 누가 보내서? 실로암, 성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고 알아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소경에게서 일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셔요. 이 예배 중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씨앗교회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줌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끊겼다가 방해받기도 하지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 눈을 열어 보시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이요. 그 사람이 대답해야 돼. 소경이 이제 대답해. 이상하네. 이 사람이, 즉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네. 하나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잖아.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어야 눈을 뜨게 해주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당신들은 왜 모르지? 이상하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네. 이상하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예수님을 왜 싫어할까? 이상하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또 하죠.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들어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왜?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33절.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이런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실 수 없어. 얼마나 많이 더 확장되죠. 영적인 눈이. 소경인데, 거지로 살았는데,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대상이었는데, 부모의 마음에 한심거리어 탄식이었는데, 이렇게 소경이었던 것이 불행이었는데, 그 소경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고 동일이 되어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각자와 자손들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34절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쳐? 감히 네가 소경 주제에, 거지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우리 율법 박사야, 전문가야.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 네가?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한 거다. 역사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없었다. 선지자들도 이 일을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대가가 뭐죠? 34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면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리 결의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누구든지 고백하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마지막 박해는 뭐예요? 출교당하는 일. 아하. 근데 부모는 말이에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는지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회피해요. 건강하게 두 눈 가지고 살았던 부모보다 누가 더 성장했죠? 그렇죠. 거지 생활했지만, 비참하게 소경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아들
누가 키웠어요? 육신의 부모가 키웠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매인에게 복음이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시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내다, 즉 소경을 출교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만나셔서 이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소경처럼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진리로 여러분을 자녀로 낳아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면 직장에 출근해서 욕먹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러분, 성별되게 살기 위해서 성도다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영적인 씨름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 겪는 마음의 아픔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으셔요. 오셔서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칭호죠. 그랬더니 소경이 하는 말이 믿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믿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까지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내 눈을 뜨게 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몰라요. 아하, 이럴 수 있구나. 성경을 다 알아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알아도, 성경교리를 다 알아도, 복음을 안다고 해도,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쳐도 실제가 아니 될 수도 있구나. 이 소경처럼 고백이 전부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야 해요. 실제요. 여기까지 데리고 가도록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가 믿고 싶어요 하니까 그 다음 37절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그분을 보았거니와 보고 있잖아. 지금 너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 바로 그 사람이야. 그분이야. 하니까 38절 여기까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종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엎드리잖아요. 경배드리잖아요. 찬미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 출교를 당하더라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되 끝까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고백이죠. 제가 믿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정보와 지식, 구약 성경을 외웠지만, 그래서 고백했지만, 실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실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복음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격이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요 비참한 것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죠. 이 성경에 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심정, 그걸 만나는 것이 예배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지막이요,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여기 뭐예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립니다. 영적인 소경. 성경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조명해 주신 대로 나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서 보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 그 다음 보는다,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남아서 정죄를 받습니다. 40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두 눈이 떠 있는 게, 그렇지요. 육신의 눈은 소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에요. 누가? 종교인들이. 그래서 41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면 누가 인정해요? 설득당해서? 아니죠. 창세전에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영적 소경이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정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왜 죄가 없죠? 예수님이 3개월 뒤면 이 소경의 죄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고 죽으시기. 그래서 정죄가 하지 않고 죄가 없으려니. 그러나 너희가 영적 소경이 아니라 본다고 말하니 너는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심판이야. 지옥 불못이야. 자, 하나님이 소경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 자, 정리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처음에 질문하죠. 예수님 어디 계시니?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눈 떴니? 자초중 얘기하죠. 안식일을 범했어요.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가 와요. 박해받아.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해요. 정직합니다. 정직하게. 손해가 와도 정직하게.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 너도 오라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또 부르죠. 어떻게 눈 떴니? 얘기했는데 왜 믿지 않고 또 물어요? 당신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보자, 안 믿는 자. 너는 예수님 제자야.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그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하는데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맞다.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배우지도 않았던 소경 거지가 우리를 가르쳐 감히 해서 출교당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란 고백해서 신앙 고백을 하니 출교당해요. 거기서 안 끝나죠. 누구까지? 진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랑이시죠. 공의이시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3개월 후면 십자가의 속죄 사역할 그분을 만나. 인격적으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만나는 인격적으로.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엎드릴 수밖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뵙고 엎드리듯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그 하나님 아들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고 우리 자손에게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고 계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코로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은 잘하게 하고 계셔요. 사순절 이전보다 사순절 기간에 잘하고 있고, 고난주간에 더 잘하고, 부활주의 그때 더 잘하고, 그러면 오순절이 이제 연말까지 성탄절까지 계속되는데 오순절에 더 잘하고. 누가? 하나님이. 따라가야죠. 따라가셔야죠. 이게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발걸음을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알아가도록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후손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